네, 안녕하세요.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118강.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그러니까 228페이지 신약성경 22장 10절까지 했습니다. 11절 하다가 이제 1시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할 텐데, 처음 듣는 분을, 아니에요. 처음 듣는 분이 아니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117강을 듣고 바로 이거를 듣게 되면 그냥 이어지는 거니까 그냥 22장 8절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또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21장 17절서부터 조금 빨리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이거 아침이면은 이렇게 동영상을 하다가 제가 낮에는 12시 이전까지는 자꾸 문자가 오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걸고 이제 카메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전화가 오게 되면 녹음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해야 돼요. 어쨌든 뭐 거기서 기성 이어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12시 넘어서 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11시쯤 자다가 12시쯤 눈이 떠가지고 지금 일어나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서는 바로 또 유튜브에 올리고 제가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집사람하고 같이 들어요. 그래 듣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정정을 하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좀 천천히 하라. 그러면서 제가 지금 75세, 집사람이 이제 72세니까 경산도 말로, 집사람이 이제 경산도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너무 할배가 70년이 내가 입에다 오토바이를 달아나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거는 그냥 동영상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듣기만 하는데 유튜브에 올린 거, 이거는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골방에서 성경을 펴놓고 제가 읽는 거를 따라서 눈으로 보면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골방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알죠. 알지만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꼭 그렇게 천천히 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면 충분히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만 하나 듣는 분들은 그렇게 빨리 하고 좀 무슨 얘기인지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1강에서부터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9장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제 그 얘기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벌써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벌써 3번인가 2번을 벌써 얘기했을 거예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오늘도 또 있을 텐데 쭉 보면 아마 3번째 얘기하거든요. 또 뭔 얘기가 다 얘기가 나왔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을 할 때 계속 반복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생애 3년 동안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계속 하여튼 좀 천천히 하도록 노력하면서 빨리 되면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7절을 이제 보면서 이제 쭉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연결을 할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근데 그 야고보하고 그 형제들이 장로들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장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120명 성령 받은 그들 중에.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때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은 AD 58년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석성경 보게 되면 그 연도가 나오거든요. 장수 후에. 그러면 58년이면 AD 30년에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몇 년이에요? 28년. 그렇죠? 28년쯤 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28년간 1차, 2차, 3차 전도를 다 마치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제가 17절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에게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이 있더라. 자, 그냥 읽지 않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있는데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못하면 유대교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교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교인들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가 있었죠. 근데 유대교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행하는 것, 그것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자, 봐라. 큰일 났다. 네가 이방인 교회에 다니면서 할례를 시키는 것을 못 시키게 했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온 것을 알게 되면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 방법은 하나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 4명이 나시린에 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서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들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들어가서 나시린이 되기 위한 그 결례를 행하라 이런 얘기죠. 의식이죠. 내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적에 우리가 잘못 들었나 보다. 저가 바울이 이방인들 교회에 가고 율법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못 받게 한다는 그거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러면서 너에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세상에 그걸 행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행한다는 얘기죠. 4명을 데려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건 왜냐하면 바울의 목적은 로마를 경유 서반으로 가서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서 그렇죠? 갔는데 그때 마침 아시아는 아시아 지경이거든요. 여기는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곳이에요. 계시록의 7교회에 있는 그곳, 빌립보의 골로새 교회 그곳이 있는 곳. 빌립보는 아니에요. 그것은 참 마케도니아잖아요. 자, 골로새 교회. 그런데 그 지경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얘기는 서기관들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시대 그 지도자들이. 그럼 와서 보니까 바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들통이 나버려요. 거짓말을 한 것이 그 행위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어떤 폭동과 비슷한 것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 밖에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을 하게 되면 대대쯤 되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어떤 폭동을 진압을 시키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또 이제 그 천부장에게 허락을 맡아서 이제 22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22장 3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길리기아 지경 다소. 그런데 이 성에서 낳기는 거기서 났지만 이 성에서 자랐다 이런 얘기.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 교법사 가말리엘 아시죠?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교법사입니다. 그의 문화에서 제자로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인 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열심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열심이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전 그런 행위를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자
12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경건한 사람들은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은 아나니아라.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만나주면서, 아까 제가 사울아 사울아 그 얘기했죠.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9절 22장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강한 빛이 내려쬐다 그랬잖아요. 7절부터 봐야겠네요.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제 생각나죠.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말씀.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자,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하더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그러나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빛은 봐. 그런데 이 소리는 듣지 못하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핍박하는 거, 그 얘기.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내가 가로되 주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하는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나 나는 그 빛을 광채에게 하나 볼 수 있어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자, 빨리 읽죠. 자, 성경을 펴놓고 보시는 분은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그렇죠? 아나니아가 9장에서 나왔었죠. 내게와 겉에 서서 말하되 형제야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또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소경됐다가 눈을 뜨게 됐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랬잖아요. 야곱을 만나줄 적에는 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모세를 만날 때 뭐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다가오게 되면 그가 하나님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나는 바로 너희 조상들의 만나줬던 그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 바울을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가. 자,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요. 그렇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은 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그 음성 듣게 했지 않습니까? 자, 계속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 너의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라. 자,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을 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렇죠? 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그들은 뭘 봤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이 그걸 보고 승천하신 걸 봤잖아요. 그거 증인이. 여기서 또 증인은 뭐예요? 너희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음성을 들은 것을 보고 들은 것 빛이 내려지고 그것을 증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줄 때는 어떤 기적을 분명히 보이시면서 만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연단을 시키면서도 계속 기적을 계속 보이십니다. 생활 속에서도 작게 크게. 그래야지 완전하게 신뢰하게 되고 목적이 그거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에게도 그러한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간증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보고 연단 속에서 어떤 그 깨달음이 간증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동영상을 올 때 118강은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만 1강, 2강, 3강 했고 간증을 5시간에 걸쳐서 5개를 넣었을 때는 제가 강의로 안 하고 그냥 간증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118강과 5 하게 되면 원래 동영상에 123강이 되는 것이죠. 이제 간증 5강은 제가 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간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제가 또 그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고넬료가 구시에 기도를 하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인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이런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을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게 되면 환상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다. 천사가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탁 서서 얘기했다. 서서 그랬잖아요. 분명히 서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서서 하는 얘기를 문장의 단어에 딱 이 서서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확실히 지금 오늘도 지금 꼭 연결되는 데서 분명히 그게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서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거는 예수님이 바울에게 현재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럴 겁니다, 지금. 바울일 때만 아니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야, 그럼 바울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봤으니까 알겠지만 오늘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그러겠죠. 아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자,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의논했을 때 어떻게 베드로가 엘리야와 모세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무엇인가 느낌인가 무엇인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그냥 자기는 뭐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런 거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상식을 가지고 환상이다 뭐 환청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것이 교인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것이 통하지요. 특별한 사람이 거의 안에 뭐 거의 없으니까. 자, 그래요. 금송을 듣게 하셨으니 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다 지워졌네. 막 그냥 시커멓게 그냥 불편을만 해갖고 지워진 게 아니고 하더라. 자, 대충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서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 사몽간에 요건 이제 비몽 사몽간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너희는 내가 내게 내어야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게 대하여.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다메섹에서 그렇죠. 그래서 속히. 자, 이 상황이 이거 같으네요. 제가 보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3년간 갔다가 다메섹에 돌아와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막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바구니를 타고 내려왔죠. 성벽 밑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역시 거기서도 또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 바나바를 포함한 형제들이 가이사랴에 가서 다소로 보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서 며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보면 15일을 유했다 이래요. 그럼 그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하는 것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시거늘 자 네가 아무리 그곳에 얘기해봤자 듣지 않는다 그들은. 자, 다시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하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의 스데반의 피를 흘리자. 스데반 순교해 죽을 적에 가입을 했었죠.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됐다고 했었죠.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은 사람들에게서 옷을 지킬 줄을 저희가 하나이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적에도 핍박했던 그 상황을 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자. 그래서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자 백성들이 듣다가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차이. 자 백성들과 포함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율법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이 공중에서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자 천부장이 와서 이제 개입을 하고 있죠. 데려다가 명하여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냐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라 신문. 자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어떤 그 신문 재판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계속 쭉 그냥 읽어 나가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데 백숙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들을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다. 자 로마 사람인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어떻게 죄를 정치 않고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바울이 그렇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자, 천부장이 하는 얘기가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많이 얻었대.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 아닌가 보죠. 그렇죠?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유대인. 왜?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랬거든요. 그럼 로마 사람이라면 그런 시민권 따는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좋아요. 무슨 뭐 당원증인가 그럼 뭐 우리나라 두 당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당도 있긴 있는데 그 당원증을 얘기하네.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어쨌든요. 당원 쪽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당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당원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 모르겠네. 하여튼요. 시민권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느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 이건 뭐였다.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면서부터 또 시민권을 돈 주고 샀나. 바울 아버지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장막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연단 받을 적에 다소에 가서 7, 8년 정도 연단 기간에 틀림없이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서기관이 되려고 공부했었는데 이제 서기관도 못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서기관으로 들어가서 밥 먹고 사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네. 내가 장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이거 갖고 먹고 살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7, 8년 연단 받으면서 장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러면 아버지는 장막 만들 때 그때 당시에는 그 장막을 누구한테 많이 납품을 할 수 있냐면 로마 제국 군인들에게 야외에 그 텐트 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납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로마와 같이 관계가 굉장히 친숙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발급받지 않았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결된 그 문장을 쭉 연결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만들면서 자비랑하지 않았습니까? 자, 29절 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신문 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와 로마인인 줄 알고 또 그 사람에게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에서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들어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서니라. 23장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자, 공회를 주목한다는 얘기는 공회원들, 사내들인도 있고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사, 교법사 모두 다 있겠죠. 주목하여 그러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들어 입을 치라 말하니 바울이 가로되 자 말하는 게 입 닥치게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예수님 그대로 하시네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외식자들아 이러네.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 참 맞을 줄 골라서 하네. 그 안에서도 그 공회에 가서도 자 하나님이 너희를 치리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을 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내가 율법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내가 욕을 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시되 너희 백성들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니라. 자,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러고 많이 인용을 하죠. 저도 많이 인용을 하죠. 구약 성경에 있는 거, 신약 성경에 다른 성경을. 자,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에게 한 부분의 바리새인들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들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뭐 개혁 성경이 하여튼 제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개혁된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지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고 천사는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자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니라. 크게 혼하고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저들어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야 찢겨질까 하여 저희에게 찢겨질까 맞아 죽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모자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그들에게서 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께서 예수님이죠. 바울 곁에 서서 그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아까 고넬료도 천사가 서서 이렇게 돼 있죠. 이 서서 단어가 들어간다는 건 분명히 뭐예요? 분명하게 형체가 있었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분명히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에, 이게 꿈인 거예요? 아닙니다. 꿈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 야, 말도 안 돼. 주님은 지금 하늘에 제가 이 앞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하느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배너인가, 로버트 차일드 누가 나오는 거 배너인가, 아니면은 또 하나 있어요. 그 기독교 영화. 거기에 보면 어떤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를 데려가면서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막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지금 어부로서 또는 노예로서 또는 농군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막에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그거는 아마 기독교인들도 대부분이 모를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노인이 하는 얘기는, 자, 그 벤허를 쓴 작가는 분명히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어부로, 노예로, 농군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 빈천한 촉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의가 그렇다는 얘기죠. 물론 어떤 관원의 입장에서도 일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아마 예수님은 거의가 지금 얘기했던 어부나 노예나 농군 이렇게 될 겁니다. 목동이나 그 시대의 이제 직업을 얘기한다면, 오늘날에는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비슷한 그렇게 지금 일을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자막에 딱 보면서 마저 하면서, 그 배너를 쓴 작가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작가가 몰랐더라도 뭔가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쓴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틀림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특히 합니다.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왜냐하면요, 이것도 역시 그 백성이 신뢰 문제예요. 자, 봐라.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 그냥 엄청난 것이 아니야. 아주 쉽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거할 것 같으니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자,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안에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것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오늘날에도 어떤 거린과 같은 상태에서의 주님이 일을 하는데 자기 백성은 그것을 봐. 근데 그 당시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아차 그게 뭐지?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일은 상식적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도 제가 일종의 간증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 자, 저는 뭐 언젠가는 또 이 얘기도 또 하게 되겠죠. 그때는 성경 속에서의 그 얘기와 연결을 됐을 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앞에서 제가 간증 1강을 할 적에는 노아의 무지개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지개는
그 노아의 무지개 뭐라 그러냐면 구름 속의 무지개라는 것을 3번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얘기는 구름 속의 무지개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자연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으킨 하나님께서 노아와 1대1로 보여주신 구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구름 속의 무지개, 구름 속의 무지개, 구름 속의 무지개. 그럼 저에게도 그런 구름 속의 무지개를 봤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때 하여튼 어떤 그 동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간증에서는 제가 얘기했겠죠. 구름 속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쭉 창세기부터 쭉 진행되다가 노아의 구름 속에 가서는 제 간증을 그 아이에 1시간을 끼워 넣었죠. 이제. 자,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저 이거 다 1강서부터 따라오시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 다 보신다고 하면서 왜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래요. 이 동영상만 듣는 분은 11구절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날 밤에 자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닙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랬죠.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이러한 것을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자. 누가가 지금 저거 쓴 거죠. 누가가 쓴 건데 바울과 이것을 의논했을까요? 글쎄요. 하여튼 자,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계속 다 읽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요거 읽고 가야겠네요. 요거 알고 가야겠네. 자, 12절 볼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여 타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되다. 자, 40명 정도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자기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요. 각오를 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그리는 그 가까이 오기 전에 죽게. 자, 내려온다. 원래가 그 천부장은 예루살렘 주위에 있었고 아마 이게 누가 얘기했나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그러면 총독이 지금 가이사르로 내려오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읽어보면 알게 되겠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자 생질은 조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매복하여 자 40일이 매복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이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자 자기 조카를 얘기하는 것이죠.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자, 내 조카를 보내달라.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18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거기를 청하더라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에 물어보되 조용히 물어본다 이랬는데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로 당신께 청하지 하였나이다. 그렇죠. 천부장에 있는 부대와 공회는 이제 따로 있으니까 지역이 그렇죠. 그렇게 됐네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아마없어서 저희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 그를 죽이러 숨어 지금 준비하고 당신이 허락만 기다리고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강개하되 이 말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 말도 이르지 말라. 자 비밀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백부장을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자 바울을 가이사르로 압송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예루살렘 갈릴리 가이사라 여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총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지경에 총독부가 있질 않아요. 여기에 있거든요. 유대의 예루살렘 그 근방에는 천부장의 부대가 있는 거예요. 대대병력 정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를 데리고 여기를 가야 돼요. 가이사라. 가다 보면 그 40명이죠.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 군인들이 몇 명입니까? 밤 3시에 가이사라에게 밤 3시에 제3시에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고 엄청난 숫자네. 자 봅시다. 그러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렉스에게 자 그러니까 총독으로 가는 거야. 가이사라 총독부가 있으니까 총독 벨렉스에게로 무사하게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자 말이겠죠. 짐승은 또 그 아래에 같이 편지하라는 일렀을 때 글라우디오의 루시드라 총독 빌레스 각하에게 문안하노라. 자 제가 그냥 읽을까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루시아는 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은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준사를 걸고 구원에 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공소하는 것들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로 죽거나 결박한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이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한 게 있다고 내가 누가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앞에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참 지루해요. 처음에 제가 읽을 적에 계속 이게 뭐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문장이 굉장히 간단하게 갖고 상황이 굉장히 이거 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썼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병이 면물을 들고 방에 바울에게 데리고 안디바르디으로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여 하고 영무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자 가이사랴에 진짜 도착했나 보네요.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서 세우니 자 총독에게 도착했네요. 자 총독이 읽고 바울도로 이를 때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아 사람인 줄 알고 영지 사람은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35절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고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서 그를 지키더라 명하라. 아 그렇죠. 거기 이제 헤롯 궁도 거기 있었나 봐요. 그 헤롯은 누구죠? 갈릴리 지경의 헤롯. 자 분봉왕.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아주 복잡해요. 알고 보면 이거요. 처음 읽기 굉장히 무슨 얘기인지 정말 오래 걸렸는데 자, 열어주니까 하는데 사실 여기서 어떤 심오한 뜻은 없는데 이러한 문장들이 소설책 같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안 몰라요.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복잡하게 쓰여져 있어요. 지금요 보면 여기서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였다 그러는데 그 헤롯이 빔이 없고 다음에 쭉 연결된 거 보면 헤롯이 아니고 또 다른 왕이 나타나거든. 근데 그가 헤롯의 이제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4장 1절 보겠습니다. 묘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 제사장이 아나니아죠. 이름이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불라와 함께 내려와서 자 여기서 변사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변호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장로들과 변사 더둘라와 함께 내려와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리 내려왔어요. 자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올라가는 것이지만 이제 중앙에서 이제 내려온다 그러죠. 내려왔습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변사 더둘라라 하는 변호사가 아니면 이제 검사. 하여튼 변호사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변사 더둘라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바울을 부르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총독이 벨렉스 총독이 바울을 부르매 더둘라가 송사하여 더둘라 그러면 지금 보니까 검사나 이제 변호사쯤 되는 모양이네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송사하여 가로되 벨렉스 각하여 이제 더둘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자, 빌렉스가 그 총독이거든요. 유대 총독. 그러니까 유대 지경에 있지 않고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뭡니까? 그러니까 참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참 속국으로 살면서 이런 소리를 하네. 참 친일파 같은 얘기를 하네 진짜. 누리고 또 이 민족들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선견지명 참 선견 그러니까 뭔가 앞에 일을 예견하고 엄청나게 칭찬하네. 그렇죠? 자,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자 계량됐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물 같은 그 수로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또 뭐 도로도 좀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 얘기하네요. 대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옛날에 친일파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일제 때, 일제 강경 때 일본 사람들이라서 촛도 만들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랬을 것 같으네요. 자, 저희는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군에서 제가 독립유공자로 있고 그런데 그냥 갈게요. 자, 볼게요. 저희 아버지 들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하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하니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니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자, 예수 나사렛 이단의 괴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생이고 나사렛 예수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교의 괴수다. 그러니까 그게 이단인데
저기서 자 이거 말이 안 되네. 자 그리스도교로 전부 개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를 이단이라 그러네. 참 앞뒤가 안 맞네. 그렇죠? 계속 볼게요. 저가 또 성전을 더럽혀 하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얘기가 이제 누구죠?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을 같이 이제 데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것에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아니라 유대인도 참가하여 그렇죠? 총독이 바울에게 이르되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아, 이제 바울이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유대인들의 재판장이죠. 그런데 기쁘게 바울도 약간 또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못 됐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12틀. 갈라디아서 가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15일을 유할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좀 얘기를 해야지 이해를 하는데 그때 가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나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 자, 그러니까 지금 송사 이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네요. 바울이 완전히 어떤 범죄자라는 것을 그들의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장이 벨렉스가 과연 네가 뭐가 죄가 있나 그걸 찾아내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어떤 범법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이렇게 뭐 하는 건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소송이 소송? 그래 자꾸 이렇게 단어가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송사라 그랬나 소송이라 송사라는 단어가 쓰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울이 또 해명을 하는데 그 빌렉스에게 저희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자,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 그 언약의 사자가 이제 온다. 그런데 그 사자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말라기 3장에 가서 이제 보시면 알아있어요. 근데 언약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성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이 학계가 아니고 요엘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그것이 성령이거든요. 자, 그렇게 알고 이것을 또 보면 알아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자, 유대인들의 저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나도 기다렸고 나의 소망은 그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가 예수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나? 자, 보겠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이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중에 내가 전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아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봤죠. 그 4명의 그 나시린을 그 결례를 행할 때 아시아 지경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저가 예배소 교회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죠. 아시아로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나 그래서 지루해요.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진행을 읽고 가기로 했으니까 해야죠.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율치하는 것을 보았느냐? 말하라 하소서. 내가 오직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내가 앞에 신문을 받았다는 것은 한 소리가 있으므로 다른 일이 아니다. 벨렉스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렉스가 총독을 얘기합니다.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고 백부장을 대하여 바울을 시켜 자유를 주라 하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자, 면회 허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수일 후에 빌렉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의 드루살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의 자 수일 후에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믿는 도를 듣거를 이런 얘기를 하면서 25절 보니까 바울이
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강로를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가지. 벨렉스가 지금 아내하고 같이 가서 뭔가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야. 그렇게 막 이제 바울이야 뭐 기쁘죠. 아 이것도 이제 구원받는 거라고 막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자꾸 너무 자주 불러. 근데 목적이 뭐냐면 바울에게 돈이라도 좀 받을까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또 재밌네.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가이사랴에 2년을 있었던 거예요. 지금요. 바로 가지 않고 참 지루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장에 있었나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에 베네스가 빌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또 바뀌었네. 총독이 빌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뀐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죠? 베스도가 빌렉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바뀌었어요.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이고 벨렉스는 누구냐? 자, 아까 총독이라 그랬죠. 자, 베스도가 도임한지, 자, 베스도가 다시 이제 도임했어요. 취임을 했죠. 이제 총독으로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총독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여기서는 또 고소를 한다는 것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이 읽기도 힘들고 그러네요. 지금 그 문장이 그러네요. 성경적인 문장이면 또 습관이 돼서 좀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또 옮기려고 그러네요. 지금요. 취임이 다른 총독이 왔으니까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로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류된 것과 자기가 미구를 떠날 것을 말하고 미구가 또 무슨 뜻이냐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나아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만일 옳지 아니하니라 있거든 송사하라. 참 굉장히 복잡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또 이태 또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도. 자, 베스도가 그를 가운데서 8일 후 혹은 10일 후에 가이사랴에 내려가다가 이튿날 제받으니라. 자, 바울을 데려오라 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라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로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느라 하니. 그렇죠. 율법에도 내가 성전에서 가이사에게도 황제이죠. 그렇죠. 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라 하느니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저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그것이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로마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야. 자, 그래서 내가 범했으면 나 죽을 거 각오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서 내어줄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리라. 자. 결정이 났네요. 이제 로마로 갈 것을. 그렇죠? 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아그리빠 왕은 이제 누구냐면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죠. 그러니까 누구죠? 헤롯의 아들은 헤롯 왕이죠. 분봉아.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세습제니까 그때 그렇죠.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와 베스도의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그들이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 분봉왕이 다시 가이사랴에 올라왔네요. 아니죠. 좀 가이사랴가 이제 총적이죠. 왕궁도 거기에 있죠. 여러 나라를 잇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서로 왕 구하여 가로되 빌렉스가 한 사람에게서 구루하여 두었더니 내가 왕이 개입됐다 총독이 개입됐다 막 그냥 하니까 복잡하네요. 자, 바울은 같이 계속 행동하고 있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것을
최대한 하여튼 뭐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하여튼 그때 복잡하네요. 자, 내가 예루살렘에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읽으면서 보면은 지금 읽는 게 아니고 전에도 보면은요. 자,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였더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소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상대에서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기를 로마 사람들의 법이 아니라 하였더라. 그러나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자제하며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절에서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자기에게 짐작하여 그것을 악행의 사건으로 하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아났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하여 송사하고 사는 것뿐이라. 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애쓰며 의심이 있어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일에 신문을 받으라 하신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주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자 분봉왕이자 베스도에게 총독입니다. 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라. 왜 이렇게 어렵게 썼나? 성경이 이렇지 않던데. 이튿날 아그리빠 그러니까 24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들의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 또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언적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었더니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호소하는 거로 보내어 작정하기로 나이다. 그러나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신문한 후에 성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에게 특히 아그리빠 왕과 당신에게 내어주었나이다. 내 제목이 풀지 못해서 죄수를 보내어서 무리하는 것이 주를 아나이다. 자, 지금 장수가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계속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사실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가 없을 거예요. 거의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근데 왜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이렇게 썼는지,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전에부터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군요. 다음에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도로 이르되, 자, 이제 천천히 좀 읽어도 되겠네요. 다음에 1시간이면 이제 충분하니까 저도 좀 쉬어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자, 26장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자 왕이죠. 바울도로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는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너에 대해서는 네가 이제 허락할 테니까 말을 하라 이런 얘기죠.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모두 송사하는 일을 우리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하는 것을 다행히 여겨. 자, 해명이죠.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라. 왕에게 유대인의 풍속, 문화, 종교적인 문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아시민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고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 젊어서부터 이제 쭉 거기서 자라고 이제 그 교법사 문화인으로 교법사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고 또 그랬었죠. 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라 하면 내가 우리의 종교 가장 험한 파를 쫓아. 그렇죠. 파는 뭐냐면 바리새파. 파가 6,000명 정도 있잖아요. 그중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교법사, 율법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디 읽었나? 그렇죠. 자, 5절이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저희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이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렇죠. 저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자, 아까 얘기했죠. 바라는 바 성령 그 얘기입니다. 얻기를 바라는 바, 그리고 메시아도 포함된 얘기죠.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은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 그렇죠. 아그리빠 왕은 이두메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믿죠. 죽었다 살아난 거. 자기들은 이제 성경도 모르고 믿지 않으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다. 그렇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까지 내가 투표를 이건 또 뭔 말이냐. 가편 투표를 하였고 그렇죠. 대제사장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그 잡으러 갔었던 이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와 포함된 얘기 그것을 그들이 성도들이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나도 옳다 하는 투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가편이냐 지워져서 잘 모르겠네. 모르니까 한참 좋습니다. 자 11절 또 모든 회당에게 여러 번 평별하여 강제로 모독하고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피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외국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위의 성들, 뭐 다메섹 뭐 성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그렇죠. 얘기 나오네요. 왕이여 때가 정오가 되어 또 얘기하네요. 그 정오에서 사울아 그 얘기를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고 그래서 지온아 더 밝게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은 둘로 비추니이다. 우리가 땅에 엎드려 스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발 뒷바퀴하게 네게 고상이니라. 내가 주되어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 하는데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을 서라. 내가 내게 또 이제 똑같이 또 얘기하네. 앞에서 조금 얘기했는데 금방 얘기 나오네요.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곧 본일을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화한과 증거를 삼으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너를 구원을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을 내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을 너희를 믿어 거룩하게 되고 무리 가운데. 자, 이건 중요하네요. 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지금 그거잖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게 하시고 백성으로 등록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요. 사탄의 권세에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로 있을 적에는 자, 율법주의자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권세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5절 보게 되면요. 생각나네요. 사람은요. 누구나 죽음이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이거를 이용해서 평생 동안 일생이라 그랬죠. 거기서 일생 동안 자기 종으로 삼는데요.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게 종으로 삼는 것이고 율법주의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이고요. 이교도들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인가 경배를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그것이 사탄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종으로 삼는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준다.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었었다. 지금 유대교의 이 모두는 그리스도교로 이름은 그리스도교지만 아직도 계속 사탄의 권세에 잡혀서 지금 이들이 하는 행위는 사탄에 예배하는 거다. 오늘날 죄송하지만 모든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다네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지금 행위를 하고 있죠. 신령이 뭐예요? 개혁성경이 왜 이렇게 개혁을 했는지 모르죠. 이것이 바로 사탄과 연결되는 영이에요. 이건 국어 사전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개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최근에 와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과.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신령이라고 해갖고 몇십 년 동안 거의 120년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도 예배하게 주셔. 이게 뭐예요? 우상에게 사탄에게 예배하게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이유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볼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에 사단의 권세에게. 자, 그렇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시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해. 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같아. 자, 보세요. 이제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건 제가 읽지 않고 지금 뭐 성경 따라 보시는 분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24절, 23절까지만 하겠는데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하겠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 아, 그렇군요. 지금 여기까지 계속 진행되는 게 뭐냐면 아까 지금 서두에 제가 얘기했죠. 3차 전도를 다 끝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봤더니 수만 명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사실은 율법주의자가 돼갖고 원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신앙에.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면 전부 다 또 다시 또 스데반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불과 몇 년 만에 장악을 당했다는 걸 앞에서 우리가 시간에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도 1시간 계속 읽은 게 그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 도우심을. 자, 여기서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니 아까 나시린 결례할 때 그때부터 계속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낳고 이제 아직까지 로마로 지금 배가 출발 안 했네. 조금 있으면 출발을 하게 되네. 27장부터는요. 자, 1시간이 됐네요. 참 지루한 시간을 보냈겠습니다.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듣는 분들은 자, 저도 하느라고 했었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참 고생하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사도행전 11강이니까 11번째 시간인데 11시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끝나네요. 마무리 짓고 자, 그러네요. 갈라디아로 갈 것입니다. 갈라디아로 가야지 돼요. 왜 갈라디아로 가냐면 사도행전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불과 10년 만에 50%가 장악당하던 이 거짓들에게 나중에 18년 만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저는 이거보다 더 빠르다 그러는데 18년 만에 완전히 다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에게 장악을 당해버렸구나. 그러면 성경은 과연 이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런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거짓들이 이방인 교회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쓰러뜨리는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서신이 짧으면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거기서 그 본의를 알게 되면 지금 내 상황이 이거구나. 신앙생활에서 이런 상태에 있구나.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 가게 되면 그 다음 다음 책이죠. 거기에서 무엇을 또 발견하게 되면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에베소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에베소서로 가게 되면은 지금의 우리 교인들은 내가 율법주의자구나. 그렇다면 에베소서에서 다시 답을 찾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사이에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건너뛰어서 제일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할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책도 그렇게 기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까지 해서 사도행전 쭉 하고 나서는 갈라디아서를 갔다가 다시 유다서까지 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하고 로마서를 가장 마지막에 제가 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름속 무지개 동영상. 자, 이게 지금 닉네임이잖아요. 어쩌다 저기 동영상을 들으신 분은요, 이렇게 보면 눈사람 같은 게 있죠. 이거 한번 클릭하세요. 꼭 집으세요. 80대, 90대 되시면 유튜브 처음 듣는 분들 잘 모르죠. 꼭 집으세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시면 동영상 하고 떠요. 그러면 다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제가 1강서부터 이제 118강까지 딱 나와요. 그러면 1강서부터 턱 들으시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쭉 보다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내가 왜 그런데 40년간 교회 생활하면서 이걸 그렇게 어려워서 몰랐지? 그냥 몰라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지 알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거 내가 그렇지 않네. 성경의 내용이 그렇지 않네.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런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독사의 자식들의 가르침으로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